르우벤 차손과 갓 차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차손과 르우벤 차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차손과 르우벤 차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그 한 날이 이 세상에서 금은 보화와 모든 명예와 부귀를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 우리의 기쁨과 안식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1절로 15절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요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목축하기에 적합한 요단강 동편 땅을 소유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저지른 불순종과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또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그들 때문에 온 백성이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앞서 31장에서 어떤 사건을 보았습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모든 영적인 채비를 마련한 다시 재정비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드디어 첫 전쟁을 나가라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원수된 족속인 미디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뽑아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뒤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리품을 단지 전쟁에 나갔던 자들만이 서로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진영에 돌아와서 진영에 있는 다른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따랐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승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 후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쫓아 거룩을 시행하였으며 속전을 드렸으며 또 그들의 전리품을 공평하게 서로에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나머지
백성들은 함께 나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음에도 그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전쟁은 너희만, 나갔던 자들만 결코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전쟁이다. 너희들은 한 백성, 한 공동체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의 족속이다라는 공동체 의식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같이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깨트리려 하는 무리가 바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라며 시작을 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일어나 오늘 이 말씀의 이 흐름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많은 가축대를 가진 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축을 먹이는 좋은 꼴이 있는 땅일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 어떤가?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어떤 장소라 합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다. 그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해 보이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야셀 땅과 길라 땅, 또 그 구체적인 지역들이 3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곳이 어떤 땅인가? 앞서 21장에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쳐서 무찔렀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곳에 해당하는 땅, 바로 요단 동편 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동편의 모든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쳐 없앤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물리치면서 보아왔던 그 땅들을 가리켜 오늘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목축할 만한 장소인 것을 안 그들은 모세에게 나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안을 모세에게 나와 이들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눈에는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겉보기에 많은 푸르른 것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물도 있었겠죠. 그러니 여기가 너무나 좋아 보이네. 전에 보았던 그 이 땅이 다시 보아도 또 좋아 보이네 라는 이런 생각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그 변화산의 사건을 보았던 제자들 중에서 이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나 황홀하여서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곳에 장막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그리고 장막 안에서 머물자, 거하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광경이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자신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이 많은 선진들이 나타나서 하는 이 모습들에 이 베드로는 너무나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그곳에 계속 있고자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내려가자, 산에서 내려가자라고 베드로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끔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세상적인 것을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에 황홀함에 그런 말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어떤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대화의 장면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면서 이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 땅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니 좀 갈라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하죠. 자,
바라보아라. 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할 때에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을 볼 때에 야,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 내가 살기 너무나 좋겠구나. 대도시처럼 이제 보였던 거겠죠. 그것을 향한 그 소돔 땅을 향한 성경의 하나님의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치기 전이므로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보였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풍요로워 보여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다 줄 것만 같이 그렇게 보이는 땅이 바로 오늘의 땅도 그런 땅과 마찬가지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주의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니 마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축복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황홀함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이, 나의 직장이, 나의 어떤 사업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너무나 완벽해 보일 그때에 그 순간에 주의해야 됩니다. 진짜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가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이 말하고 있는 이 요단 동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하니 이것도 그렇지 아니할까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들의 표대가 목적지가 흔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표대를 온전히 제대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 모든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은 지금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땅이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표대로 주신 땅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중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끼어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 요단 서편 그 땅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시고자 한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요단 동편은 단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눈을 두어서는 안 될 땅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땅이 비록 비옥해 보이지 않는 땅이다 할지라도 지금 동편과 비교할 때 서편이 좀 더 덜해 보인다,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 있죠. 그 3절 가사에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들이든 비록 초막일지라도 아니면 눈에 보기에 좋은 궁궐일지라도 그게 내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 하늘나라이다 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들은 이제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세는 화를 내며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너희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왜 너희는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라며 이 모세의 머리 가운데에 한 가지 사건이
오버랩이 되어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그 말을 전달함으로 많은 백성들을 낙심하여 멸망에 이르게 했던 그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야, 너희 아버지 때에 너희들 윗대에서 행했던 그 일을 너희는 기억하지를 못하느냐? 그 일로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모든 아버지 세대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은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세대가 다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똑같은 전철을 너희는 밟고자 하느냐라며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가야 될 공동체 운명인데, 우리는 함께 가야 될 말씀 공동체이며 생명 공동체이며 예배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교회인데, 너희는 지금 그곳에서 중도 하차하여 너희만 이 땅 가운데 머물고자 하느냐. 지금 막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예배를 알려주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며 또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지고 온 지금 이 시점에 완전히 이것은 찬물을 끼얹어도 제대로 끼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그들에게 불러올 것이 분명하기에 모세는 이렇게 화를 내며 그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 지금 낙심케 하고 발목을 붙잡아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참 화가 날 만한 일이죠. 김세게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은 더욱더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교회가 한마음 한뜻대와 한 방향을 향해 가야 될 시기에 그곳에서 이런저런 말로 표현으로 나만 편하자고, 나만 이곳에 머물자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챙기자고, 나만 중도하겠노라, 아차하겠노라, 나는 더 이상 가서 싸우지 않겠노라 라고 자기 편한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곳에서 내리고자 하는 일, 이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싸움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세계적 공동체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경계해야 될 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단이 이런 마음을 틈타고 올 때에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교훈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계와 교훈을 우리는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적 공동체는 한 배를 탄 이 백성입니다. 예배 공동체이며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의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생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며 말씀과 언약 가운데 이끌어낸 한 백성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이 행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한 그 땅을,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공동체 하나됨에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보며 내 눈앞에 당장에 좋아 보이는 이익이, 나의 이기심이 작동을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의 표대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온전한 목적이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